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것이 그 다양한 현대 우주론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했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결국 많은 그 철학적 사고와 또 종교와 이 모든 것들의 어떤 공통적인 그 결론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바로 신의 세계 혹은 우주의 근원에 도달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어떤 궁극적인 구원의 모습 이라고 한다면 오직 기독교만은 인간이 그 신의 세계 혹은 우주의 근원에 도달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시는 것, 이제 그것이 바로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몇 달 동안 쭉 이렇게 봤을 때 하나의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 과연 이제 오늘날의 성육신의 문제의 본질 두 번째, 이거를 이제 오늘 다루는 건데, 과연 그 차원에서 저 차원으로의 개입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날의 우주론을 바탕으로 바라볼 때 어떤 우주론이 이런 성육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이제 이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상당히 종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오늘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어, 창조론과 진화론, 이제 이것을 이제 다루는 이유는 바로 그 우리가 진화론이다라고 할 때 진화론의 오류가 무엇인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창조론을 믿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진화론의 오류를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때 그때 우리가 창조론적 관점에서 맞는 우주론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그때의 이제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가 좀 폭넓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 진화론과 창조론의 이러한 뭐가 맞냐 틀리냐 이것은 뭐 끝없는 논쟁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어,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성리학으로 바라본 진화론의 문제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이성의 역할을 우리가 쭉 봐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이 이성이라는 것, 이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거꾸로 하면 이제 이게 성리죠, 성리, 그렇죠? 성리인데,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게 거꾸로 하면 성리인데, 실은 이제 이 성리학이라는 것이 그 우리가 어떤 그 많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철학이나 종교를 많이 고민하다 보면 어, 사실 어떤 철학적 사고와 이 종교적인 사고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합시키는데 가장 뛰어난 이제 철학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성리학입니다. 실은 성리학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제 그 뭐 다음 특강 때 또 여러분께서 이제 그 성리학에 대해서 하여간 또 이제 볼 기회가 있을 거고 그래서 약간만 광고를 하면은 일단 다음 주에는 수요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8월부터는 수요 성경 공부는 없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금요일에 진행되는
예정론 안에서 바라본 동양 그 명리와 그 정신질환의 응용, 그것을 금요일 8시 저녁에 한 달 동안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 예전에 저희가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 최 박사님 들어오셨을 때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영의 세계와 신유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그 좀 더 이제 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좀 더 우리가 깊이 사유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영적인 부분만 더 깊이 사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이제 그 집중적으로 9월에는 그 수요 지금 이 시간에 이제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이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이제 이용을 해서 그 귀신의 어떤 성질을 이제 성리학과 그다음에 현대 물리학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사실 귀신론에 대해서 제일 많은 그 논쟁,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많은 논쟁은 사실 성리학자들이 했거든요. 성리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이 성리학을 통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유명한 유학 그 성리학자들이죠. 이제 이런 분들이 다 귀신론에 대해서 한 번씩 거론하고 논쟁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성리학의 관점을 좀 이해를 하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귀신의 현상들에 대해서 훨씬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현대 물리학의 결론과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무엇을 그 참고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제 그래서 작년에 진행했던 것보다 좀 더 이제 학문적인 방향으로 그 귀신의 존재들,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좀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참고적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다음에 진행될 그 이제 성경 공부들에 대해서 좀 이제 보시면은 생각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화론을 우리가 꼭 그 성경 가지고만 비판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진화론의 이 문제점을 실은 그 우리가 성리학을 가지고 아주 쉽게 사실은 그 문제점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성리학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제 조선 지난 500년간 우리 선조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은연중에 많이 성리학적 용어들과 사고들이 당연히 많이 우리 삶과 우리 단어와 용어들 중에 당연히 많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서구의 철학들이 많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공부를 이제 뭐 우리 교회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저 때문에라도 이제 하게 되실 텐데 또 하셨을 텐데 많이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참 성리학이 서양의 어떤 철학보다도 사실은 그 우리 삶과 그 죽음과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의 사고에 아주 논리적이에요. 아주 논리적이고 사실은 그 서구에서 찾기 어려운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또 아주 그 직관적인 결론들을 많이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쨌든 이제 쭉 계속 이 수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바탕으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이제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믿는 믿음에 도움이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번 성리학으로 진화론의 문제점을 한번 보자. 그래서 뭐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한번 성리학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리학에서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사실 성리학의 핵심은 이제 그 이기론이죠. 이기론.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성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한번 또 이제 그 성리학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것이 또 성경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겠지만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여러분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 그 유학이나 성리학에 대해서 많이 그 성경과의 그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많이 한번 설교를 여러 번 했었는데 예를 들면은 어 결국 그 유교에서 말하는 결국 인이라는 것이 어 결국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과 거의 유사하다. 이제 이런 설교를 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결국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가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와 거의 같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장에서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하는 그 9가지 항목이 실제 이 논어나 혹은 맹자에서 나오는 그 군자가 갖추어야 할 그 8가지 항목 그 그러니까 9가지에서 8가지 항목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들을 제가 이제 많이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그래서 또 뭘 말해드렸냐면 왜 유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지 못했지만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했냐? 이제 그것이 바로 군자를 얼만큼 많이 만들어냈느냐 이건데 결국 유교에서 유교를 더 이제 정밀화시킨 성리학에서는 결국은 군자를 못 만들어냈죠. 군자를. 그런데 기독교는 군자를 만들어냈죠. 그때 제가 그 군자가 뭐라 그랬냐면 바로 선교사님들이다. 선교사님들이다. 그러니까 결국 군자로서의 삶이 바로 모범과 희생의 삶이고 그 다음에 정말 하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이끌어주는 삶이 군자의 삶인데 그게 바로 기독교의 선교사가 바로 군자와 거의 같은 개념이다. 이제 이런 것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성리학이라 그러면 이와 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와 기로 모든 것을 보는데 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형체는 없지만 본질이죠, 본질. 그래서 사람의 생각, 그렇죠? 일단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책상이 있다. 그럼 이제 이게 기죠. 그래서 실제로 나타난 형태고요.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기 전에 본질은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제 그 이의 발출, 이것이 이가 밖으로 드러나서 결국 책상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그러나 책상은 실은 내 머릿속에 먼저 있었죠. 그래서 본질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발출된 거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길을 가장 쉽게 설명한 어떤 예고요. 바로 이제 이러한 전문에 이제 그 성리학자들은 바로 이 세상에 어떠한 그 나타난 기가 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나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가 이제 모습으로 이제 나타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이건 나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무가 결국은 이제 생명체고 여기서 산소가 만들어지고 또 사람들이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고 하는 이제 이 나무인데 성리학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기가 있다면 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뚱딴지 같이 나무가 나오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보이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 보이는 것에는 보이지 않는 원형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하는 것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이 이제 이기론에서 같이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나무가 있다면 이것이 뚱딴지 같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고 이 나무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원형인 어떤 이치가 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태극이요, 음양이요, 오행의 조화다. 이제 라는 것이 이제 이기론이거든요. 그 성리학에서 말하는. 자, 그런데 진화론은 뭘 말하냐면, 진화론은 자, 여기 이렇게 책상이 있다. 책상이 있는데 이제 쉬운 예로 한 거예요. 책상이 있다. 근데 이 책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바로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연히. 그러니까 by chance.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책상을 얘기한 거지만 그러면 이것이 나무다. 그래도 진화론은 우연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성리학에서는 그 우주를 만든 우주가 있다면 그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이치가 먼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진화론은 뭐냐 하면 우주가 있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연이란 말이 이게 우상이란 말이거든요. 아무런 것도 계획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이제 참 어리석은 상태를 말하죠. 우연이라는 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성리학의 이기론만 봐도 옛날 아마 우리 조상들이 진화론이라는 걸 들었으면 이제 이렇게 결론을 냈을 거예요. 보세요. 성리학에서 우주는 생명의 근원이 되지만, 그렇죠? 성리학에서 우주는 생명의 근원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바로 우주에 어떤 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이가 이제 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성리학에서 우주는 생명의 근원이 되지만 진화론에서 우주는 생명의 근원이 되지 못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다 우연히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화론 자체가 우연이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리학적 관점에서 진화론은 이기의 작용을 이해하지 못한 사상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이 우리 유명한 뭐 이황이라든지 뭐 혹은 이라는 분이라든지 뭐 이익이라든지 뭐 기대승이라든지 뭐 이렇게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진화론을 들었으면 제가 이제 말한 것처럼 말했을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리학적 관점에서 진화론은 이기의 작용을 이해하지 못한 사상이다. 왜냐하면 모든 형은 다시 말해서 형체를 가진 거는 그것을 만든 정신이 있다. 그래서 용이 있다면 용이라는 거는 뭐냐면 바로 아까 책상. 그래서 책상은 이제 실제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원형인 체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있지 않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이 있는데 만든 목적이 없다면 성리학적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이치가 된다. 그렇죠? 이와 같이 인간이 있는데 목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진화론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돼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성리학자들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왜요? 가장 중요한 인간이 있는데 목적이 없다. 그럼 뭐 이제 아까 말했지만 성리학의 모든 비유가 바로 그러한 어떤 그 엘리먼터리한 기초적인 거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인간이 있는데 목적이 없다. 성리학의 입장에서는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성리학에서 인간은 우주의 보편타당한 법칙을 부여받았다고 보아 인간성을 본질적으로 신뢰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는 인간은 우주의 보편타당한 법칙을 부여받았다고 봐요. 그래서 인간성, 그렇죠? 그래서 성리, 그러니까 그 성을 먼저 그래서 쓰거든요. 이것을 본질적으로 신뢰했다. 자신의 지나치거나 부족한 기질을 교정하면
선한 본성을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때문에 성리학에서는 보편타당한 법칙을 궁구하고 자신의 본성을 다 발휘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이로부터 인간이라는 것은 기니까 기에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목적이 이미 우주 그 원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진화론은 성리학의 세계에서는 뭐 말도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말도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수학으로 바라본 진화론의 문제점. 그러면 수학으로 한번 바라보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화론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그 뭐 외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형태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그 동물의 특성을 통해서 진화론이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모든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일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바로 이제 이렇게 과학의 분야마다 진화론을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방법들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면은 먼저 우리가 뭐 어떤 걸 하기 전에 이렇게 그 수학자들의 견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이제 수학자들의 이제 얘기만 한번 보면 에드워드 텔러는 physics without mathematics is meaningless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없는 물리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라는 것은 결국 이 우주 또 이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밝히는 학문인데 근데 뭐라 그랬냐면 수학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그다음 리차드 파인만 뭐라 했냐면 all of mathematics disappeared. Physics would be set back by exactly 1 week.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수학이 사라진다면 다시 말해서 그렇게 되면 바로 일주일 만에 모든 물리학이라는 것은 다 퇴행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물리학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법칙들은 바로 수학에 의해서 지탱된다라는 걸 말해요. 공수론을 만든 라마누잔 같은 사람 이제 뭐 역사상 가장 암기력이 뛰어났다는 수학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은 mathematics is not about numbers, equations, computations, or algorithms. It is about understanding.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것은 뭐 수에 관한 것도 방정식에 관한 것도 컴퓨터에 관한 것도 어떤 논리 구조에 대한 것도 아니고 오직 이해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진화론에 의하면 다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수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은 다 사실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떤 수학적인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연히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막스 본은 뭐라 그러냐면 I am now convinced that theoretical physics is actually philosophy. 이론 물리학은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는데 이론 물리학이라는 것은 그냥 그 자체로 철학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이라는 것은 사실 수학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수학이 철학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라는 것이 이 우주라는 것이 그냥 우연한 어떤 상태로 구성된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이제 단지 세상의 이해의 폭을 지나서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는 철학이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코발렉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It is impossible to be a mathematician without
being a poet in soul.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냐면 수학자는 근데 뭐 being a poet in soul, 그러니까 영혼에 시인의 시적 어떤 느낌의 그러한 존재가 없는 수학자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이건 뭘 말하냐면 이제 앞에 사람들은 수학이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것만을 얘기했다면 이제 수학은 이성을 넘어서 인간의 감성과 바로 직관과도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뭐라 했냐면 pure mathematics is in its way the poetry of logical ideas. 그래서 실제로 순수 수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논리적인 사고에 실은 어떤 정말 포이트리라고 하기 때문에 실은 어떤 그냥 그런 사고의 어떤 나열이 아니라 바로 정말 시적인 그 총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수학이라는 것은 단지 이성을 결국 넘어서 결국은 우리의 감성의 부분까지도 사실은 이렇게 일깨워주고 또 관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라크가 뭐라 그러냐면 mathematics is the most beautiful and most powerful creation of the human spirit. 수학이야말로 인간의 영을 창조하는 힘이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슈레딩거가 multiplicity is only apparent. In truth, there is only one mind.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여러 다양한 어떤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지만 결국 세상의 근원적인 어떤 그 수식을 찾아내고 이제 슈레딩거는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든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면 세상은 많은 것들이 있어 보이지만 실은 한 가지의 생각밖에 한 가지의 생각으로 다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그 사람들의 마음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로 귀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이제 그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겠지만 결국 이제 수학이 결국 모든 사람들의 근원적인 생각을 유추해낼 수 있는 기본이다. 이제 이런 소리죠. 그다음에 이제 결국 폴 디락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If there is a God, he is a great mathematician. 만약에 정말로 신이 있다면, 물론 폴 디락은 이제 무신론자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신이 있다면 그는 수학자일 것이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수학자들이란 진화론을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수학자들의 이러한 고백들만 보면 그러면 이것은 진화론과는 정말 다른 얘기구나. 왜? 진화론은 아까 본 것처럼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우리가 그냥 성리학적 사고로 봐서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학자들의 눈에서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 우주는 정말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어졌는데 수학으로 인해서. 그런데 정말 그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진화론은 수학자적 입장에서는 사실은 받아들이긴 어렵겠죠. 이런 양심적인 말들을 우리가 바탕으로 추론을 해본다면. 그래서 생물학은 진화론을 이야기하며 진화는 돌연변이라는 우연을 바탕으로 한다. 진화론의 입장에서 우주 역시 우연의 산물이다. 그렇죠?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우주 역시 우연의 산물이 되겠죠. 그런데 수학은 우주가 너무나 정교한 수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우연과 정교함이라는 것은 서로 일치하기 어려운 단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우리가 진화론이라는 것을 뭐 굳이 뭐 기독교적 생각을 빌지 않아도 사실은 진화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허점이 많은 사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물리학으로 우리가 한번 우주를 바라봅시다. 물리학으로 여기 그 오늘 이제 이런 그 수학적인 부분은 제가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요점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혹시 이런 이제 그 방정식의 유도나 이제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얘기를 하시면 제가 할 텐데, 제가 한번 우리 정길자 우리 목사님 들어오셨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이 방정식들을 유도했다가 너무 학생들이 힘들었다고 우리 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도는 안 하고 그냥 간단한 결론만 보겠습니다. 이제 물리학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제 오늘 우주론을 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그 기본이 되는 식들만 그냥 이런 것들 통해서 유도가 됐다. 제가 이제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맥스웰 방정식에서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의 속도가 상수라는 걸 발견한 거죠. 바로 빛의 속도가 상수라는 걸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맥스웰의 방정식이 처음에 저렇게 나오고 빛의 속도가 상수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저 식이 뭐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맥스웰의 방정식 자체를 이해하기도 어려웠겠지만, 그러나 빛의 속도가 상수가 되면 말 그대로 시간이나 질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당시에는 뭐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 빛의 속도가 상수라는 것을 아마 그 19세기 후반에는 사실 그거를 잘못된 어떤 결론이라고 생각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실제로 빛의 속도가 상수라는 걸 바탕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결국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고요. 특수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드디어 시간 지연이라는 이제 놀라운 이 결론이 도출되는데, 물론 뭐 이제 시간 지연이라는 것은 그 전에 로렌츠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미 수학적으로는 증명을 했지만 그러나 그게 이제 실제 적용되는 어떤 물리적 현상이다라는 것을 정말 이제 설득한 것이 바로 이제 아인슈타인이죠. 어쨌든 그러한 그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아인슈타인이 이러한 그 특수상대성 이론을 먼저 그 제시를 하고 거의 10년 뒤에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이제 유도가 혹시 궁금한 사람은 이제 그 뭐 말씀을 해주시면 나중에 그런 또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 이 슈레딩거 방정식은 결국은 이제 미시세계, 미시세계를 설명하는 그러한 이제 방정식이고, 그래서 거시세계는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이제 미시세계는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거기서 또 우리가 아는 이제 불확정성 원리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가장 기본 단위들은 양자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이제 결국 불확정성 원리의 이제 중요한 결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쯤에 이제 노에더라는 이제 여자 과학자 중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인데 오늘날 이제 모든 방정식을 유추해낼 수 있는 기본 원리 중에 하나를 이제 노에더스 티오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모든 것은 사실은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우주가 11차원으로 돼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공간에는 바로 6차원의 공간이 있다라고 할 때 바로 이제 이 노에더의 시오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모든 연역들이 가능한 것이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촉근 이론들이 이제 완성될 수가 있었죠. 근데 어쨌든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의 문제는 미시 세계를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 원자 또 전자 또 핵, 쿼크 뭐 이제 많은 것들의 이제 운동을 설명하지만, 그러나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시간에 대해서는 1차 편미분이고 공간에 대해서는 2차 편미분이 되죠. 이제 이렇게 되면 한 번씩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해줄 때 결국은 이제 그 시간과 공간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거시계에서는 이제 뉴턴의 방정식이 각각의 그 독립적인 그 물체들의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은 실제로는 장방정식이죠. 장방정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연결된 물체가 만들어내는 공간과 시간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제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차수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미시계의 입자들을 전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어떻게 슈레딩거 방정식을 적용할 것이냐, 이제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결국 소멸과 생성의 문제를 다루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개개는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이제 함께 소멸되고 생성될 때 그 전체적인 효과를 보려 그러면 결국 이제 그 슈레딩거 방정식도 아인슈타인의 이제 일반 그 상대성 이론과 같은 방방정식으로 이거를 그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바로 폴 디락이고요. 그래서 폴 디락이 디락 이퀘이션을 통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시간과 공간의 1차 편미분 방정식을 유도해냈죠. 이걸 유도하자마자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보이는 세상은 이렇게 그 매터의 세상이고, 그 다음에 안티매터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폴 디락이 이 디락 이퀘이션을 유도하면서 이게 1933년 30년대인데 초반인데 노벨상은 33년에 받았는데, 어쨌든 그거를 받았을 때 노벨상을 수상할 때 저기 강의에서 뭐라 했냐면, 세상에는 안티매터가 존재하고 안티매터의 세상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오늘날 이제 암흑물질, 결국은 물질보다 더 많은 우주에 70%, 그러니까 뭐 플러스로 치면은 뭐 거의 95%인데 암흑 에너지가 이제 70%고 암흑 물질이 이제 25% 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 물질보다 더 많은 이 암흑 물질의 존재가 바로 디락 이퀘이션이 등장하면서 제시가 됐고요. 그 당시에는 뭐 뭔 소리 하냐 했지만 지금은 이제 어떤 결국 이제 이제 현실로서 이제 받아들이고 있죠. 어쨌든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이론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이제 원자 모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아는 이제 이런 모델들이 나왔었죠. 현재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확률로서 원자 모델을 이해하고 모든 화학 반응들이 입체적으로 실제로 그 설명하고 실험적으로 증명이 다 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나온 것이지만 모든 물리화학적 실험으로 이제 증명된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디락 방정식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양자 세계 역시 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이러한 개념인데, 결국 모든 이렇게 이 양자들이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가 하나의 입출입이 다른 모든 이제 이 다른 입자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결국 양자의 세계에서는 바로 이 파동이 입자로 바뀌고 이러한
입자가 파동에서 왜 만들어지냐. 이것이 바로 양자장 이론이죠. 퀀텀 필드 시어리. 그래서 모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간에는 결국 쿼크 필드나 포톤 필드나 일렉트론 필드 이외에도 당연히 이제 그 뭐 보손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제 힉스 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질마다 그것이 반응하는 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업 쿼크가 있고 다운 쿼크가 있는데 이게 같은 공간을 지나가는 걸 일단 분리해서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업 쿼크가 지나갈 때는 바로 쿼크 필드 하나만 인터랙션 하는 것이고 다운 쿼크가 지나갈 때는 일렉트릭 필드와도 이제 인터랙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은 이제 제가 이 8월에 진행하는 과연 오행이 왜 그렇게 작용을 하냐 라고 할 때 우리가 사실은 이 장방정식을 이해를 하면 그러면 오행이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빈 공간은 실제로 빈 공간이 아니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빈 공간은 정말로 진공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러한 그 입자 그 여기 장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실제 장들의 존재를 증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카시미르 이펙트라고 한 것입니다. 카시미르 이펙트. 그래서 결국은 진공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어떤 그 극미세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 금속 막대를 놓고 이게 진공이면 서로 이렇게 다가갈 때 계속 진공이라면 다가올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바로 그 사이가 어떤 파동수에 해당하는 정수배의 거리가 되면 저항성이 실제로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카시미르 이펙트를 통해서 진공이 진짜 진공이 아니라 이런 장들로 돼 있다는 것에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카시미르 이펙트입니다. 물론 뭐 카시미르 이펙트를 재현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더 정밀하게 위해서 그 실험들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증명이 됐다. 근데 혹은 증명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이 카시미르 이펙트가 재현이 되는 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증거로서 사용되는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표준 모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입자들을 현재 과학이 이제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티매터가 바로 이제 암흑 물질을 구성한다고 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표준 모델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오늘날 이 우주의 모든 입자에 대해서 결국은 다 찾아냈다라는 것이 표준 모델인데, 사실은 뭐 이제 몇 주 전에 그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뉴트리노가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뉴트리노가 이렇게 있는데 그 렙톤이라고 불리우는 뉴트리노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외에 존재하지 않던 뉴트리노를 발견한 것 같다는 논문들이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표준 모델도 결국 이제 계속적으로 우주를 연구하다 보면은 수정이 되어야 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펀더멘털 파티클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이 양자를 얘기하는데 결국 펀더멘털 파티클이라는 것은 실은 익사이테이션, 양자장의 어떤 익사이테이션의 현상이다. 근데 그 익사이테이션이 있기 전에는 모든 것은 그냥 장의 흐름이다라는 것이죠. 장의 흐름. 그러니까 장이 있고 거기에 파동의 흐름이 있고
근데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만 바로 이제 이 익사이테이션이 일어난다.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또 이제 제가 또 9월에 그 영의 세계를 우리가 좀 더 과학적으로 볼 때 그때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이제 그러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현상들과 연결해서 이제 그런 영적 세계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there are at least as many fields as there are particles in the standard model. 그래서 표준 모델에 있는 입자만큼 많은 장들이 공간에 존재한다. 그래서 각 입자라는 것은 필드, 이 필드를 진행하고 그래서 그 필드에 맞는 결국 입자들이 거기서 에너지 교환을 하면서 결국은 입자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 그래서 결국 입자라는 것은 필드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그냥 입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끈 이론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끈 이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입자들이 많은데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새로운 입자들도 지금 발견되려는 어떤 또 완전히 또 새로운 순간에 있는데 그런데 세상에는 이거보다 더 이런 모든 입자보다 근본적인 입자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끈 이론이죠. 그리고 그 끈 이론을 그 끈 이론에 이제 중력까지 넣어서 중력자 입자 역시 끈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촉근 이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촉근 이론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결국 이 우주의 탄생, 빅뱅까지도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그 빅뱅 있기 전의 세계까지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 이렇게 이 빅뱅 이론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그 빅뱅 이론의 전까지도 설명하는 이러한 그 과학적 발전을 통해서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물론 그 우주론 자체들은 상당히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것이 정말 그러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소개할 우주론들은 아주 정말 이런 정밀한 어떤 그 수학적인 결론으로부터 도출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하라고 제가 간단히 이렇게 이제 소개를 오늘 이제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촉근 이론으로부터 여기 보면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공간은 여기 있는 것처럼 칼라비, 야후, 매니폴드로 되어 있다. 그래서 6차원의 보이지 않는 미세 공간들로 차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요거는 실제로 이제 실제 지오메트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6차원 미세 공간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이제 전 우주에 꽉 차 있는 거죠. 전 우주에 꽉 차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촉근 이론으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 안에서 그 안에는 당연히 장이 존재하고요. 그 장의 움직임에 의해서 물질과 반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결국 스트링이 얼마만큼의 파동을 갖냐에 따라서 이렇게 6차원의 공간의 모양이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결국 만약에 이러한 6차원의 공간으로 만들어진 우주가 생겼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 우주를 말하는데 여기 있는 건. 근데 나머지 6차원의 공간은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촉근과 촉근의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이 기본 공간으로 된 우주가 수학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세상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는 바로 이런 6차원의 공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구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빅뱅을 통해서. 그러나 다른 우주는 다르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그러면 이렇게 다른 6차원 공간이 몇 개나 있을 수 있냐라고 할 때 그렇게 다른 공간이 결국 10의 500승계가 있다. 이제 이런 참 허무맹랑한 소리인데
문제는 이제 수학적인 거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그것을 이제 창조론 대신 받아들이는 거죠. 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멤브레인 1, 멤브레인 2 아까 말한 실제로 이제 브레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 이런 그 브레인이 충돌했을 때 그래서 two universes colliding 이것이 바로 빅뱅이다. 그래서 이런 브레인이 속한 그리고 이제 하나를 말할 때는 이제 멤브레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이 우주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 우주와 그렇죠? 우리 모든 우주 그리고 이제 그 또 다른 우주가 충돌할 수도 있다. 그때 새로운 빅뱅이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 빅뱅 이전엔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할 때 오늘날 이제 촉근 이론자들이 빅뱅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브레인의 충돌 때문에 일어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그야말로 수학적인 결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수학적인 결론이 절대로 물리적인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아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한번 제가 특강을 했었는데 그 다중우주론의 실체라는 특강을 한 개 동영상으로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 보면 알겠지만 그 결국 거기 이제 블랙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하지만 결국 다중우주론의 실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창조론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유도된 현상인데 그런데 그 유도된 현상 그러한 그것이 오늘날 지금 같은 이제 결론까지 도달하기까지 1970년대에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촉근 이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물리학계에서는 물리학의 정말 그 이제 지성들 노벨상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촉근 이론으로 증명 물리적인 예측을 통해서 또 실험 디자인을 통해서 증명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물리학이 왜 수학이 돼버렸냐. 그래서 그런 천재들이 오늘날 현대 과학을 위해서 정말 오히려 그 머리 썼다면 오늘날 이 세계가 더 좋아졌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자성의 목소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실들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제 촉근이론을 통해서 말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모든 것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의 이론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 방정식으로 이 우주를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쭉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예전에 그 어쨌든 이 방정식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한 그 신학교에서 한번 했었는데 어쨌든 이 방정식은 이게 항목만 엄청나게 긴 거고요. 이제 실은 다 입자들에 관한 방정식이고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의 이론이라고 해서 오늘날 우주론이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뉴트리노가 지금 또 발견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정말 그 뉴트리노는 지금 구성된 이 Theory of Everything이 만들어낸 어떤 그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그 일반 대중 매체들을 통해서 촉근 그 이론가들이 이제 그들의 우주론을 공유해서 그래서 많은 일반인들을 이게 뭐 설득시키는 건지 현혹시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쨌든 그래서 오늘날 뭐 많은 드라마, 영화 뭐 거기에 이제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냐? 그것은 누구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리 Theory of Everything을 말했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방금 같은 것은
우리가 이제 정말 아주 정말 수학적인 이 우주의 어떤 본질, 수학적인 이 우주의 본질을 통해서 얻어진 우주의 실제 현상, 관찰되는 많은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실은 우주에는 또 이 지구도 마찬가지, 인간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비선형 방정식 혹은 랜덤 모션 혹은 브라우니안 모션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완전히 비특이적으로 운동하는 그러한 자연 현상이 널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결국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형태를 구성하지 못하는 걸로 다 진행할 수밖에 없죠. 근데 놀랍게도 여기 이제 이 책이 이제 그래서 1975년에 나온 책인데, The Fractal Geometry of Nature. 그래서 프랙탈이라는 말을 이제 최초로 쓴 사람이 여기 있는 이분이거든요. 그래서 맨델브로시라는 사람이 처음 썼는데, 우연한 발견이죠. 우연한 발견. 뭐냐면 자기 닮은 구조. 그래서 우리가 뭐 사각형으로 반복된 그 물체도 만들 수 있고, 또 삼각형으로도 만들 수 있고, 원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요 방정식을 이용해서 쓰면 다 정수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 프랙탈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수의 어떤 그 형태가 자기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는 어떤 수의 형태들이 자기 반복을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G는 G 스퀘어 플러스 C라는 아주 간단한 방정식을 가지고 C 변에 따라서 과연 이 G는 G 스퀘어가 만들어내는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질까를 쭉 시뮬레이션 하다가 우연한 현상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이제 이 사람이 결국 프랙탈, 원래는 이제 쪼개지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기서 G equal Gn 플러스 2. 그래서 n이 2일 때, 3일 때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도형을 쭉 그렸습니다. 그렸는데 요게 이제 많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 모양이 이 미세 모양에서 들어가면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 그 반복되는 형태로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결국 자연 현상에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프랙탈 이론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에서 나오는 이런 모양이 어떤 수학으로 나오는가, 요거를 이제 설명하는 것을 하고요. 그 연구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오늘날 그 프랙탈 이론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CG,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스를 이용한 그러한 그 영화들을 만들 때 그 배경을 아주 자연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영화를 만든다 그럴 때 결국 자연 현상을 만들잖아요. 거기에는 번개 치는 것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연적인 그 생명체도 있고 한데, 이거를 옛날에는 그냥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프랙탈 시오리가 등장하고 그거를 따라서 모양을 만들어낼 때 지금 이 번개 모양도 나오고요, 강 모양도 나오고 눈 모양, 이게 다 어떤 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 모양들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프랙탈 이 계산 방법에 따라서 바로 배경을 만들 때 많이 쓰는 그 수학적 기법입니다. 결국 이거를 뭘 말하냐면은 결국 우리가 프랙탈 이론이 등장하면서 무질서하게 보였던 이 세상 이런 모습들도 알고 보니까 매우 수학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정말 사각형, 오각형, 원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기원전 2500년 전에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사용한 그런 정수로 만들어진 어떤 그러한 그 도형체들인데, 근데 그것이 정수가 아닌 것이 반복될 때는 놀랍게도 무질서하게 보였던 이 자연들의 반복을 표현할 수 있더라.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요 육각형의 요 눈을 보면
여기를 여러분이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게 또 육각형이거든요. 그 안을 보면 또 육각형으로 있죠. 여기 보면 요 고사리 나무의 모양이 요 안에 보면은 고사리 모양으로 또 돼 있죠. 근데 그 안에 보면 또 고사리 모양으로 돼 있죠. 또 강을 보면은 이게 큰 가지지만 여기 갈려 나온 걸 보면 또 강의 모양처럼 돼 있죠. 이제 그거에 또 갈려 나온 걸 보면 또 강의 모양으로 돼 있고 번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이지만 또 요게 갈라진 나온 걸 보면은 결국은 원래 모양의 반복으로 구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연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도 결국은 이것도 수학적인 모양을 따르더라라거든요. 따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결국 인간의 뇌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그 그림들을 얻은 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것이 이제 인간의 뇌고 중심 핵이고요. 그다음에 그 공간에 이렇게 시냅스들이 가지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주의 맵을 그려봤더니 실제로 이거는 다 측정을 한 거예요.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콥 이용해서. 그럼 이제 그 맵을 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우주도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아주 밀도가 높은 별들이 모여 있고요. 그 사이는 어떤 힘들로 물론 여기 별이 있겠지만 그 밀도가 엄청나게 낮게 돼 있어서 결국 멀리서 보면은 이 우주의 모양이나 뇌의 모양이나 뭐 거의 똑같은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결론적인 걸 한번 보면 진화론의 문제는 우연히 우주와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학과 물리학에 의하면 우주가 그리고 생화학에 의하면 인간은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즉 우연과 정교함이란 병행 불가한 개념이다. 진화론의 문제는 우주가 모든 것을 만들어낸 근원이라는 이실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죠? 진화론은 모든 게 우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이실론자예요. 그렇죠? 신을 믿거든요. 근데 이신론자죠. 스피노자처럼. 그러니까 우주에 어떤 그런 근원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은 동양에서 이미 성리학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학이 이미 우주 자체가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또 노장 사상의 결론이기도 하죠. 하지만 서구에서는 이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진화론은 우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신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진화론이라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신론자이지만 그것이 진화론자들의 믿음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오해를 이제 그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폴 디락은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수학자일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폴 디락은 그냥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신론자인데 폴 디락은 그것도 당연히 싫어했죠. 그러니까 과학자들마다 이 이신론이나 뭐 자기가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이건 완전 다른 문제고요. 진화론을 과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신적인 문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을 받아들인다면 문제는 뭐냐면 우주가 모든 것을 만들어낸 근원이라는 이실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겠죠? 우연히 만들어낸 거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은 우주와 교류하는 것이 가능하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신론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진화론자들이 이것은 이신론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한다면 뭐냐면 우주 자체가 무엇을 계획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예요? 인간은 우주와 교류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또한 이 우주에는 반드시 지구 외의 생명체가 존재해야 한다. 그렇죠? 왜? 우주가 어떤 뜻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신론이라면 그렇다면 이 지구 외에 다른 곳에서도 생명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 생명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우주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지구 외에 생명체가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세티 프로그램이 지금 70년째 다가와도 우주에 인간 외에 지적 생명체 증거는 없거든요. 따라서 진화론은 진리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이 성경을 얘기하지 않아도 많은 다른 존재하는
이러한 그 이론을 얘기해도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 성리학은 이기가 만물을 이루는 근원이라고 말한다. 즉 동양학은 이신론이다. 이러한 사상에서 인간은 무의, 즉 순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 하지만 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무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주가 만물의 생명을 주는 어떤 동력적인 힘이고요. 그리고 인간은 그 우주의 그러한 그 성품을 받아서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주와 인간은 같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우주의 순리에 따라야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우주는 수학 법칙일 뿐이다. 즉 생명을 만들어낸 목적 같은 것은 발견할 수 없고 인간이 순응해야 할 이유도 없다. 인간은 과학을 통해 자연의 현상을 오히려 바꾸고 통제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성리학에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말하는 건데 성리학은 이기가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우리가 자연 법칙을 통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우주는 단지 수학 법칙이었어요. 만약에 우주가 성리학의 말처럼 이기론에 따라서 생명을 만들어낸 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간이 발견한 과학을 통해서 이 우주의 법칙을 바꾸려고 할 때 당연히 우주가 어떤 생명의 근원이라면 인간의 그러한 행동에 저항하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냥 우주는 수학 법칙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과학을 통해 자연의 현상을 오히려 바꾸고 통제할 수 있다. 이것을 보면 결국 성리학도 결국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리학으로 진화론을 비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 사실로 성리학을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화론은 수학으로 구성된 우주를 바라볼 때 오류가 있고, 그렇죠? 진화론은 수학으로 구성된 우주를 바라볼 때 오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진화론은 모든 것이 우연으로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우주는 실제로 우연이 아닌 수학 법칙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성리학은 우주의 법칙이 수학으로 통제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간을 이끄는 개념의 바탕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리학은 원래 인간을 이끄는 근원에 대한 이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기로 나타나느냐의 얘기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우주는 인간을 이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오늘날 또 과학이 발견하는 사실이죠. 결론적으로 수학으로 우주를 고안하고 인간을 이끌 수 있는 존재는 창조론에서만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제가 질문을 좀 받을게요. 혹시 내용이 쉽진 않겠지만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혹시 질문 뭐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어쨌든 한번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약간 시간이 좀 초과가 되는데 한 달 동안 이거 스탑이 되니까 제가 오늘 여기 끝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우주론을 그래서 여기 나온 우주론은 완전히 그 과학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 상상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가능하다고 한 우주론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성육 씨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첫째, 우리 우주 안에 천국이 있다. 자, 이거 옛날에 이제 저희 어렸을 때 뭐 나사에서 천국을 찍었다라는 그래서 진짜 이런 사진을 찍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나타났다.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무슨 코로나 때 그걸 밝혔던 중국의 우한에 있던 의사가 죽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죽기 전에 알게 돼서 영접했다라는 문자들이 돌았는데 그런 거를 저기 조사를 해보면요, 참 안타깝게도요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파 기독교들에서 이게 쓸데없는 가짜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굳이 그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그렇게 전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것도 다 가짜죠. 가짜예요. 근데 어쨌든 천국이 우리 우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고대로부터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때 과연 성육신이 가능하냐 한번 보면, 첫째, 지구의 물질계뿐만 아니라 반물질을 통제하는 존재가 있다. 만약에 천국이 우주 안에 있다면 물질계뿐만 아니라 반물질을 통제하는 존재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우주 안에 거를 다 통제해야 되니까. 그러면 인간은 신에 의해 창조되고 시뮬레이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물질계를 조절할 과학기술이 있다면 성육신은 3차원 이동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우주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지금 AI를 통해서 인간과 똑같은 인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3차원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육신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우주론에서는 성육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뭐냐면 이 경우 신은 절대 신이 아닌 우주 안에 지적 생명체가 돼요. 그래서 1번 우주론이 맞는 경우 성육신은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거보다 더 중요한 바로 우리가 아는 신은 그럼 절대 신이 아니게 되죠. 그냥 우리 우주 안에 있는 지적 생명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주론은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평행우주론입니다. 평행우주론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우주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평행우주론을 알려면 그 오늘날 이 평행우주론은 뭐 영화나 뭐 이런 데서 워낙 많이 나와서 그런데 한번 일단 보면, 일단 모든 세상은 동시에 존재하며 중첩돼 있다. 그래서 파동이 지배하는 세상이 돼요. 그 다음에 관계 속에 존재하는 세상이다. 그렇죠? 관계 속에 존재하는 세상이다. 자, 이거 여러분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거 자세히 설명 못 드리는데, 요거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나중에 따로 질문을 하세요. 그다음에 시공이 섞여 있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한 세상이다. 성육신은 모든 경우가 하나로 수렴되는 절대적 사건이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평행우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선택에 의해서 지구가 또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우주론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뭘 생각했는데 또 다른 지구가 나의 결정에 의해서 생긴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질량 보존의 법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우주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평행우주론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행우주론이라 그러면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또 실체 우주가 생겨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평행우주론은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파동의 세계에서만이 평행우주론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행우주론은 실체가 아닌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고요.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확률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성육신이 있었다 그러면 모든 누가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반드시 성육신의 사건은 일어나야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100% 진행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육신은 모든 경우가 하나로 수렴되는 절대적 사건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경우 파동의 세상이기 때문에 진정한 입자적 사건이 아닌 관념의 사건으로 귀결돼요. 다시 말하면 평행우주론은 바로 성경적 우주관이 될 수 없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국 관념적 사건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우주론은 성경과 맞는 우주론이 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다중우주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중우주론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6차원의 칼라비 야후 공간이 어떻게 스트링에 의해서 구성되냐에 따라서 10의 50 여기 10의 500개의 우주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와 지구가 속한 우주는 신이 속한 우주에 통제된다. 다시 말하면 요걸 우리가 지구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 중에 어떤 우주에서 바로 신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신이 우리가 속한 우주를 지금 통제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문제점이 뭐예요? 일단 성육신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똑같이 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3차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육신은 가능하다. 근데 문제점은 뭐예요? 이 경우도 아까 천국이 우주에 있었다라는 경우, 그 경우 그 신은 신이 아니라 외계인인 거죠. 똑같이 시뮬레이션 다중우주에서 역시 이 경우 신은 절대 신이 아닌 또 다른 우주의 지적 생명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신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바로 시뮬레이션 우주론. 그래서 가장 가능한 것은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다.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속한 우주는 이렇지만 우리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신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이 속한 우주 자체가 신에 의해 창조되었고 시뮬레이션 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우주로는 어떤 또 다른 이렇게 우주지만 시뮬레이션 우주론에서 우리 우주는 정말로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커다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차원의 존재가 2차원에 동일하게 존재할 수 없듯이,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이 오락기기 안에 인간의 생각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을 우리가 만들어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캐릭터가 이 컴퓨터 안에서 우리처럼 육체가 있고 피가 흐르는 그런 인간은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똑같은. 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뮬레이션 우주론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3차원의 존재가 2차원에 동일하게 존재할 수 없듯이 그 차원에서, 그렇죠? 우리가 시뮬레이션 되고 있다면 우리를 창조한 신은 우리보다 차원이 높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그 차원에서 3차원의 경우, 그렇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존재일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은 가장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3차원의 세계에는 애초에 고차원의 존재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시뮬레이션 우주론이 창조론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이 고차원에서 3차원으로서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렇게 하려 그런다면 애초에 이 3차원 세계를 디자인했을 때 그때 고차원의 존재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흥미롭게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의 활동을 보여준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 성육신의 진실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플랫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우주론이 성경과 가장 가깝다라고 볼 때 성경에서 말한 이 창조의 사건들은 결국 성육신의 사건을 가능하게 하다는 것에 대한 바로 플랫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의 결론으로 마칠게요. 바로 유대적 영지주의나 그리고 인도적 영지주의 이들의 결론은 뭐냐? 바로 구원은 지혜를 통해서 되는 것이고 또 혹은 구원은 수행을 통해서 범하일체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얘네들의 결론이 다 뭐였어요? 결론. 구원이란 인간이 신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온 세상에 그 많은 사고가 있지만 그 사고들의 결론은 뭐냐면 바로 구원이란 인간이 신의 세계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오직 기독교만이 뭐예요? 바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몇 달 동안 여러분이 그 성육신의 그 중요성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정말 느낄 수 분이 그 논리적으로 이 성육신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또 여러분의 그러한 또 구원이 얼만큼 귀한 것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났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내용이 좀 어려우셔서 질문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기 동영상이 이제 올라올 거니까요. 다시 한번 잘 들으시고 질문은 네, 나중에 또 이메일 주시거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광고한 것처럼 다음 주에 수요 8월 없고요. 금요일 8시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9월부터는 영의 세계와 신유에 대해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우리가 요즘 다시 이 기도의 필요성들이 많이 생겨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은사자 교육을 위해서 다시 강의를 할 거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육신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광범위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많은 생각과 또 많은 정말 그러한 철학과 종교가 있고 또 과학이 있지만, 그 안에서 정말 성육신이 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는가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을 때 바로 구원의 성육신을 통한 그 구원의 참 의미를 우리가 깊게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